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이 암몬을 쳐서 승리한 후 왕위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의 야베스 지역에 침략을 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이죠. 죄악을 맺자, 그리고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하려고 했을 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 33만 명을 소집해서 암몬을 쳐서 대승리를 거두고 길갈에서 왕위에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은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번 전투가 최초의 전투이죠. 사울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까지 기름 부음 받고 제비에도 뽑히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울이 과연 우리를 구할 능력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드디어 모든 국민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암몬이 야베스 길르앗을 침략한 이 사건, 그리고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일, 이러한 내용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포위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 길르앗을 이 암몬이 침략한 사건이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자, 암몬은 어떤 민족인가요? 암몬? 역사적으로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자기 두 딸과 함께 소알산 굴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과 베남미죠. 큰 딸은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이 베남미를 낳았는데 그 베남미가 바로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수치스러운 어떤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혈통입니다. 이 모압은 요단강 동남쪽에 자리 잡고 암몬은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자리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사람 막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땅을 빼앗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입다에 의해서 20개나 되는 성읍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가시노릇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암몬 족속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요르단, 여기도 이스라엘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적대 관계를 유지하다가 90년대 초반에 94년 10월에 평화협정을 드디어 체결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은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고 이스라엘과 늘 적대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인 나라이죠. 90% 이상의 이슬람 교인들입니다. 극단적인 세력들이 여전히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우리는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선을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훔쳐야 되겠죠. 그러면 선을 씌우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롯의 두 딸과의 동침으로 낳은 이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인가. 아모스 1장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암몬 자손들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임신부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임신부의 배를 갈랐다. 이거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죠. 이걸 보면 암몬 족속이 얼마나 잔혹하고 두려운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심판은 매우 혹독하고 두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입달을 보내서 사사로 세워서 암몬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받을 교훈은 이 적군들이 자기 땅을 넓혀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땅을 넓혀간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넓혀가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군들이 자기 땅을 넓혀갈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 이스라엘 그 좁은 땅을 놔두고 다른 나라 바벨론 지역이나 아수르 지역이나 그런 데 가서 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야베스 길르앗. 이곳은 이제 갓지파가 점령을 하고 있던 것이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 서편에 있고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 바로 므낫세의 그 절반이 되는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이 길르앗은 울퉁불퉁한 그 산악 지역의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척박하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구의 어떤 관심이나 어떤 관계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유유자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동떨어진 곳이죠. 자, 바로 왜 그런 곳을 목표로 삼았을까? 자,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사시대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매우 독립적이고도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고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진영으로 오지 않았고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백성을 헤아려 보니 거기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사건,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을 하고 잔혹하게 살인 행위를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옹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려고 거룩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베스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이 겨우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실을 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이거 이러다가 저 베냐민 지파 다 전멸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남은 600명에게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총회로 모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고 무관심했습니다. 어떻게 형제간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형제를 향해서 칼을 휘둘라는 게 말이 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범죄 행위를 징계하려고 총회로 모이는데 동참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은 것, 이거는 곧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죠. 형제 지파를 돕기 위해 모일 때도 무관심했어요. 이것도 무자비한 태도입니다. 자, 오늘날 그 말세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무관심한 거 되겠습니까? 찾아가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결을 해줘야 돼? 왜 도와줘야 돼? 자기 스스로 해결할 문제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형제가 자기 역할을 잘 하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내가 도와주지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관계를 끊습니다.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비방을 퍼붓습니다. 절대 화해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정상이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른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야베스 길르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쉬워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 종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많이 공격을 하죠. 어떤 사람 공격합니까?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 한쪽에서 교회를 반대하고 목사님 목회하는 거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 마귀가 이단 종파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요.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온갖 이유를 들어서 방해합니다. 반대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 마귀의 이용물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만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특히 주의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엄청난 교회 손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면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표면적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표면적 이유. 이거는 암몬 족속이 과거에 입다 사사에게 20개의 성을 빼앗겼잖아요. 너무나 참 이 수치스러운 비참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런 역사, 이걸 늘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를 서력하고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포위했습니다. 이게 표면적 이유예요. 그런데 그 이면적 이유는 바로 이 야베스 길르앗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혼합 종교 사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이죠. 항상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암몬은요, 이 얼마 동안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사사기 1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짓밟고 학대하니 요단 건너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18년 동안 그렇게 하였다.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도 싸우니 이스라엘의 고난이 극심하였다. 무려 18년 동안 요단 건너편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계속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교정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포위하고 공격해 왔을 때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자, 1절 말씀 보니까 그 중반절에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싸울까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암몬은 강력한 존재였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냥 즉시 우리가 암몬 나하스를 섬길 테니까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저들의 말에 굴복했다는 것이죠. 섬기겠다는 말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제공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평화가 올까요?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해주면은 평화가 오겠지. 적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게 바로 윈윈 전략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조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 조약이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예요. 베리트.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창세기 9장 9절로 10절에 이 노아 언약이 나오죠. 보아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이 내 언약, 베리트,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체, 곧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과 세운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노아와 그 후손들과 또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말, 베리트라는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묶는다, 하나는 자른다는 뜻이 있어요. 자, 묶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언약 맺은 피조물과 단단히 묶어놓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 언약하신 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른다는 말은 언약 당사자가 그 죽음의 고통을 치르고서라도 그 약속에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식에서 5 종류의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가 횃불로 지나간 이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피해 약정이라고 그래요. 삶과 죽음의 약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계약을 위반하면 당사자가 죽어야 돼요. 계약을 위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위반했어요. 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적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건져주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길르한 야벳 사람들 역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해야 되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방나라 암몬 족속과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폐기 처분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통탄한 노릇입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굴욕적인 죄악을 맺기로 결정을 한 것은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허무는 매우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죄악을 맺겠다라고 하였다. 자,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이 사람의 이름은요 나하스, 히브리 말로 나슈인데 나슈, 에덴 동산에 침투했던 마귀 뱀, 마귀의 종로를 했던 뱀, 이 나하스가 바로 뜻이 의미가 뱀이란 뜻이에요. 뱀.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뱀처럼 간교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나하스인데 여기 지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지금 그들과 죄악을 맺도록 강요하고 있는 이 나하스도 역시 뱀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귀는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려는 것이 목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귀는 평화를 모르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마귀는요, 생명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풍성하게 얻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지만 그 이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은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암몬의 나하스, 이거 아주 잔혹한 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빼고 그리고 치욕스럽게 한 후에 죄악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이 눈을 빼겠다는 것은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전투 의지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받을 건 다 받아먹겠다. 이거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하려면 이 전투력이 중요합니다. 군사력이 중요해요. 그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적군이 침투를 못합니다. 건드리를 못해요. 근데 눈 다 빼버리고 우리 군대 다 없애버리고 나는 평화롭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같이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암몬의 나하스가 바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암몬에 나왔습니까? 우리 북한. 같은 언어를 쓰는 혈통인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지만은 전혀 다르죠. 잔혹한 조건입니다. 중국. 우리에게 다 내놓으래요. 너희들 미사일도 거기 설치하지 말고 우리만 바라봐라. 그러고 있어요. 그럼 평화가 찾아옵니까? 이거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한쪽을 완전히 노예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절대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암몬 나하스가 오른 눈을 다 빼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죄악을 맺겠다. 아까 이 전투력을 상실시키겠다는 것인데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오른 눈을 가지고 적군을 찌를 준비를 하는 거죠. 창을 들고 방패로 얼굴을 가리면은 오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른 눈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인데 또 모욕한 후에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이 모욕한다는 말, 이 멸시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싸움을 부추긴다는 뜻도 있어요. 골리앗이 다윗과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막 모욕을 주는 거, 이거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언행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화롭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웃사람을 도와주고 이웃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런 꼴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합니까? 근데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불교가 하든 다른 종교는 괜찮은데 기독교가 하는 건, 교회가 하는 건 절대 못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증오심을 자꾸 자극을 시켜요. 미움을 극대화해요. 서로 쌍을 붙여요. 지역과 지역 간에 싸움을 붙여요. 싸우게.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나라 전체를 싸움터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간질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일이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마구 잡아가두고 이렇게 괴취급하는 일을 이 나하스가 보고 나서야 비로소 죄악을 맺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마음의 분노가 차오릅니까? 화가 납니까? 미움이 싹트고 있습니까? 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총기 소지를 금지한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총이 내 손에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증오심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기뻐하는 일일까요?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죠. 자, 두 눈을 다 빼는 것이 아니라 한 눈을 빼겠다 그랬어요. 두 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죠.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한 눈만 가지고 참 어렵잖아요. 한 눈만 가지고 보면 사물이 왜곡되게 보이고 거리 감각도 없어져 버리고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한 눈만 가진 사람 천지면은 누가 바른 길로 인도를 할까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한 눈 빼고 한 눈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화를 갖다 주겠다. 그러면 내게 풍부한 것을 갖다 주겠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서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만 보면 안 되고 열심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지식주의가 돼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게 언제나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교리만 강조하면 실천을 무시합니다. 실천을 강조하면 교리가 무너져요. 형식만 자꾸 따지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만 자꾸 강조하면 형식이 다 무너져 버려요. 복음 전도만 자꾸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회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요. 사회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 진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전인적으로 균형 감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 성경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기뻐하고 성경 진리를 순종하는 지적, 감정적, 의적인 모든 면에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왜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만 하고 살래요. 하나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실전을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율법에 따라서 자꾸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강요하면서 의와 긍휼과 신뢰는 다 잊어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러한 굴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7일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인물을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 우리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대답입니까? 자, 이 소식을 사울이 드디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기브아에 있었죠. 기브아는 바로 사울의 고향이죠. 이 기브아까지 한 70km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열심히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이스라엘을 자기 야베스 족속을 구원할 사람을 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구 울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기브아 사람과 여기 야베스 사람과는 친척 관계죠. 과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심판할 때 600명이 밖에 안 남았을 때 그 아내를 이 야베스 사람들이 보냈어요. 400명을. 그래가지고선 결혼을 키웠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 친척 관계인 그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사울이 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부터 소를 몰고 오다가 그랬어요. 소를 몰고 오다가 뭐하러 갔다가 농사 짓는 거예요. 밭에서. 사울이 이제까지 제비에도 뽑히고 기름도 부음 받았지만은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가 나서서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자기 집에 가서 열심히 소를 몰면서 농사 짓는 일에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당면한 과제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 보이는 게 없는데 하나님 뜻이 없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사방에 다니면서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같이 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이 감동하기 전에는 연약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드디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숨어 살았죠.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신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10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부가 방침을 밝히니까 나 그게 못하겠다. 나는 깨달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 난 이거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로 백성들이 울고 있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그에게 전해 주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 소 2마리를 잡아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의 소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니 두려움이 여호와로부터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모욕을 받고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강한 분노의 어떤 정의감이 이게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주셔서 이 감당케 할 때는 이런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대로 이렇게 앉아있으라는 말이냐 하는 이런 의로운 분노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소 2마리를 잡아서 토막을 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 보냈다 그랬어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토막을 볼 때마다 이걸 보자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그랬어요. 모두 한 사람처럼. 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뭐 고민하는 것도 없어요. 다 같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았다는 것이에요. 자, 사울이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이니 남은 자들이 다 흩어져 둘도 함께 있지 못했다. 며칠 있다 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이야, 놀랍죠?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들이 다 듣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부대를 탁 나눠가지고 언제? 새벽에.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시간대거든요. 가장 취약한 시간이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요 야음을 틈타서 그 베색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베색에서 야베스 길르앗 지역까지 약 22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 내내 행군을 한 거예요. 도보로. 그래서 새벽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 암몬 족속 진영에 도착해서 모두가 쉬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암몬을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울의 또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암몬 족속을 다 쳐서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나와 말하기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런 일이 있었죠. 모두가 다 사울을 왕 만세 외칠 때 일부 세력들이 반대했었죠.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해? 저런 인물이 농사 하나 지을 사람이 어떻게 허우대면 멀쩡했지 말이야.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어? 하고 불만을 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보복 정치를 볼 수가 있어요. 보복 정치.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 정당성, 우리의 정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태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나라는 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두 눈 가진 사람 다 한 눈 빼가지고 없애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보라 그러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정권에 충성 맹세하는 자는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제거해요. 정치범 수용소로 다 보내버려요. 현재 그 정권 실세도 예외는 아니에요.
언제라도 눈치가 보이면은 바로 제거하는 거예요. 총살을 해요. 고사포로 쏴서 총살을 해버립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수청하는 거, 이게 과거에 버렸던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법을 이용해가지고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을 만드는 거,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유는 말하잖아요. 그냥 내 말 들어.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 개인의 권력에 기대어 성공하겠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이 사울의 모습,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야. 우리의 정권의 정당성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온 것이야. 그분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선언을 내리는 거예요. 보복정치 안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사울의 모습 얼마나 의롭습니까? 야, 이 말씀 보면서요, 이 사울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대로만 갔다면 이 사울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정말 후손들이 대대 기이 남을 사울왕이라고 칭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너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발을 첫 번째 내디뎠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워서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 그게 되어 있어요. 길갈에서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의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할례를 마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보냈다라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든 과거의 삶을 다 굴려내 보내버렸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했다라고 여기 기록을 해놨죠.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단절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된 곳, 바로 그곳이 길갈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였던 곳이 바로 그 길갈이죠. 사울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사울같이 자격 없는 자, 하나님께 대한 충성, 열심, 열정, 경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겠나 하는 것이에요. 자, 왕국을 새롭게 한다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워진 나라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로 가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기에 아주 합당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출애굽기 24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젊은이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으며. 자,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희망찬 역사 현장 가운데 사무엘과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지혜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 암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암몬의 나하스가 아주 간교하게 쳐들어와서 큰 괴로움을 갖다 줄 때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성령을 감동케 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비록 무지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형제 민족들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인간의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사울처럼 현재 주어진 자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자기 삶에 충실하고 성령의 임하기까지 기다리다가 감동하니까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나가서 힘있게 싸워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베스 길르앗 지역에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한눈을 빼기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 사울을 일으켜서 강력한 군사력을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섬길 줄 몰랐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주시고 인간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사울처럼 현재 주어진 자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힘있게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